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들을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서 일렀다. 장인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소.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주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어.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어. 장인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어.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소.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숫 염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었어.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숫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가 거기에서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너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명설교가가 있습니다. 황금의 잎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명설교가였고 기독교 역사상에서도 손꼽히는 설교자로 알고 있습니다. 4세기 시대에 살았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라는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그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독교를 개종하고 어떤 경우에는 회개의 눈물이 너무 가득해서 설교가 중단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냈고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33장까지 3장에 걸쳐서 야곱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서 그는 고향에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의 아내들과 돌아갈 계획을 이야기하고 또 상의하게 됩니다. 준비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2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단순히 지형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야곱의 생활은 이제 안정적이 되었어요. 그는 이제 큰 부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재산은 늘어가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에는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계속 있고 싶어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아마도 형 에서의 보복일 거예요. 아직도 분노가
남아 있을 거야. 만약 화가 풀렸다면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와도 된다 라고 기별을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돌아갔다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는 첫 번째로 환경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1절, 2절이죠.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야곱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자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들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갔다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라반 또한 야곱을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야곱과 라반의 가족들 간이 그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어요. 뭔가 불편해요. 만나도 어색하고 대화도 사라지고 예전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이죠.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고 또한 환경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것에 대해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는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정된 집을 20년 전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도착하여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내면서 이제 겨우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떠나야 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때가 되자 고향을 떠났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도 이집트를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 40살이었어요. 한창 성숙하게 일할 나이예요. 40세부터 80세까지.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며 양치기 했어요. 그 전성기 시기에. 그리고 그는 아마 평생 그곳에서 살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자 광야를 떠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만 때가 되자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떠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단순히 지리학적인, 지형적인 것을 떠나야 한다, 우리가 어디로 이사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자라는 것입니다. 부부도 언젠가는 떠나요. 교회와 목장 식구들도 떠납니다. 친구도 떠나고 자녀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조금만 더 잘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할 걸이라는 말처럼 후회 없이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후회가 없을 수는 없겠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지금 내 옆에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나의 배우자, 자녀, 부모, 목장 식구들, 교회 식구들, 직장 동료,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대립하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고 내가 높은 데 있으려 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후회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후회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만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주제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야곱이 이제 그의 아내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5절부터 10절까지로서 자신이 그동안 장인어른을 위하여 종처럼 일했다는 것과 장인어른이 자신을 수없이 속였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10절부터 13절까지로서 야곱이 꾼 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돌연변의 가축들을 주겠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레아와 라헬은 남편의 말에 동의합니다. 자, 야곱이 아내들에게 그동안 장인어른이 자기에게 부당하게 대하고 속인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7절인데요. 10번이나 자기를 속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문자적으로 10번만 속인 게 아니겠죠. 아주 많이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계속해서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무려 5번이나 하나님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귀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자신에게 하셨던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인정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그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힘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지금까지. 7절이죠. 장인어른이 나에게 수없이 속였지만 하나님은 장인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들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어. 이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빼앗는, 강도처럼 빼앗는 의미가 아니에요. 마땅히 돌려줘야 할 그 대상에게 돌려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야곱에 받을 것을 마땅히 돌려주신 것입니다. 11절과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야곱을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셔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이것이 야곱이 그의 아내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지금 이 자리까지 내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함께 하셨고, 그분이 보호하셨고, 그분이 인도하셨고, 그분이 축복하셨고, 신명기 8장 말씀처럼 그분이 지혜를 주셨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야곱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은 자신이 성공한 이유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내들에게 나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귀한 고백인가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야곱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16절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라헬과 레아 둘 다 하나님을 또한 인정하게 됩니다. 16절이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세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같네요. 야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의 아내들도 이것에 대해 동조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남편 야곱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간접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라헬과 레아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하여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다녀야 합니다. 늘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눈 그 작은 한마디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도 있고, 한 영혼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고, 치유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야곱처럼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사라지고 우리 예수님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 때문에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고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과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조금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 특별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유초등부 행사 Fall Festival,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이번에는 다른 해보다 조금 더 많이 참석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또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좀 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아이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또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이 이 Fall Festival, 이 축제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귀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왜 다시 한번 우리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